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처럼 부드러운 말씀도 있지만 강하고 장성한 자가 먹는 질긴 고기처럼 단단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질기고 단단한 양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음식도 먹어야 할 때요, 그런 말씀도 소화해내야 할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 새벽마다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감동이 있어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라고 부르실 때에 그에게 보여준 두 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입니다.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친히 들려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켜 반드시 그대로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환상입니다.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인데 펄펄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져 금세라도 아래로 쏟아질 것처럼 위태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을 다른 이방 나라나 이방 민족이 아닌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치하며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진단과 심판적 경고는 매우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타락한 실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위를 넘어섰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군인들의 군화 소리가 서서히 유다를 향하여 들려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세워서 최후의 심판적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통함과 부요함의 시대에 평강과 축복을 전하는 일이야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마는 어두운 시대에 강팍한 심령들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어야 할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서서히 구근이 쇠하여지고 불이 꺼져가는 조국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심판을 전하는 것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아주 위험하면서도 매우 마음 아픈 소명의 부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렵고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단과 심판적 판결과는 달리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평강을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선, 우리의 구원 전선 이상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괜찮다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미 타락의 정도가 수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걸고 예루살렘을 용서하실 근거를 찾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으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라.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그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리라. 악하고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도 의인 10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이 음란한 도성을 용서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래도 재물을 가지고 적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성전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저들의 이마에는 테필린 상자에 쉐마의 말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의와 진리를 구하며 행하는 자 단 한 사람이 없을까 싶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기준을 훨씬 낮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족하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세상이 불의해지고 어두워지면 그것을 나의 방종과 방탕함과 안일함의 이유로 삼으면서 함께 탕류에 흘러 떠내려가면서 회의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나 하나 믿음 지키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것을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나 혼자 꽁만 추운 사람이 되고 자칫 이 흐름에 합류하지 않으면 나 혼자 낙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도전하며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치가 실로 위대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토라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새기며 사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와 진리를 구하며 행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냐고요? 누군가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나 하나쯤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나의 경건이, 그리고 의와 진리를 구하고 행하는 나의 삶이 한 도성을 구하고 도시를 구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 구원과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아니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그 신앙의 갭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 적어도 성전을 출입하며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적 경고를 하셨다면, 천만 성도를 운운하며 선교사 파송 2순위 국가인 것을 자랑하는 한국을 향해서도, 그리고 청교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요 열방 가운데 기독신앙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자부하는 미국을 향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던지실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한국을, 그리고 미국을, 그 도성을, 그 공동체를 내가 용서하리라. 혹여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혹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빌미로 그 세대와 그 공동체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청교도들에 의해서 거룩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출발했던 미국, 며칠 전 지난주 미 하원 의원에서는 소위 이퀄러티 액트라고 불리는 평등법 HR5가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나 성적 경향이 다른 이들을 이제는 동등하게 대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저들을 불이하게 차별하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저들에게 정치적인 특혜와 특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 미 하원 의원장은 매우 당당하게 이런 연설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아량이나 관용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중한 존중과 더불어 그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던 이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죄라 말하는 그것을 의로 정하고 죄를 결정한 죄적 경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들을 정중하게 존중해야 하며 저들을 이제는 자랑스럽게까지 여겨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나라 괜찮은 것입니까? 과연 우리 조국 괜찮은 것입니까? 이 세대 정말 괜찮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이 세대에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 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축복된 가정, 축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심판에 넘겨진 유다와 예루살렘,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며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저들은 한결같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두며 맹세하며 보여준 모든 것에 대해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일축해 버리냐면 그것은 온통 거짓 맹세였을 뿐이다 라고 일축해 버리시더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들이 가졌다 하는 모든 믿음은 거짓된 것 뿐이었다라고 판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저들 가운데 진실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메바케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노력하다, 시도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몸부림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본문에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진리를 무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노력하며 시도하고 구하는 사람, 그것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정작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주님의 눈은 진리를 찾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어찌든지 진리로 돌이키시려고 이렇게도 치시고 저렇게도 치시는데, 저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리고, 주님께서 저들을 징계해도 저들은 이제는 그 가르침이나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은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이것저것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고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들려줍니까?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멀어 나에게 나와 고침받기를 싫어한다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버린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한마디로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들이 순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들의 믿음은 다 말뿐인, 다 거짓 맹세 투성인 거짓이었다라고 진단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평생을 그냥 종교놀이 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린 씁쓸한 한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종하여 들려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하여 경계로 기록한 것이니라 라고 들려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참된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진리를 구하며 행하는 산 믿음과 믿음에 따른 진실한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께서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는 의와 진리를 구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길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있으리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말은 여호와의 길을 안다,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 말들은 하는데 저들의 실상을 들어가 보니까, 삶의 내면에 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참 씁쓸한 말 아닙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씁쓸했던 것은 1차적으로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멍에로 알고 결박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굉장히 씁쓸하고, 두 번째 씁쓸함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결박과 명예도 다 이미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안식일도 지키고 제물을 받아서 제사도 집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는데 저들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저 마지못해 멍에를 맨 것처럼, 결박당한 것처럼 앙상한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적이고 냄새나는 제사를 계속 받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불감증에 빠져서 나태와 안일함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외쳐댔습니다. 괜찮다, 우리의 구원전선, 신앙전선 아무 무리 없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어떤 신앙의 고리와 영적 친밀함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미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떠난 그 결박과 멍에를 모두 벗어버린 그 사람들이 여상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역시 여상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할 수 있다는 이 놀랍고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평안함과 안일함에서 오는 거짓 평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서도 안일함에 빠져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함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평안을 외치며 무리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큰 중죄가 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따르는 것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거짓 평안을 외침으로 사람들의 귀를 가려주면서 때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혀 때에 맞지 않는 양식을 먹임으로 무리들을 안일함의 늪에 빠뜨린 것입니다. 두렵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본연의 중보적인 사역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면서 제사장들은 그렇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심판적, 경고적, 회개적 어떤 메시지보다는 거짓 평안을 즐거워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즐기는 일에 적절하게 일조하면서 적절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을 좋게 여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 주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경고하세요.
결코 그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1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성전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방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예 성전 자체를 불태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제사를 집단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지도자들 안에 있던 이 위선과 외식,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불방망이 같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오히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두려운 말이죠.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에 세운 지도자들의 신실함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린 죄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 저들을 벌하며 보복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는데 저들은 그 모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원 삼아서 다 사격거리로 반응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들은 서로에 대해 음욕에 불타 음행하며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발정한 순말이 자기의 정욕을 채울 암말들을 찾아 두루는다는 것처럼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소리치고 있다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가운데 있었고 제사를 드리며 적어도 토라를 가진 자들에게 일어났고, 그것도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일상이 삶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태가 심판받을 수 없는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 실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만의 기우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비대하게 살이 쪄가는 현대교회와 또 비일비재하게 드러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음란한 범죄들, 악하고 음란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런 경향들과 그 수위가 과거 남유다에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중을 달아볼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경중을 어떻게 평가하고 달아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미리 심판적 경고를 하셨다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과연 심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 회개와 회복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본 마음이라면 경고할 필요도 없이 곧장 주권자로서 심판 집행하시면 그만이죠. 그러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정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열방을 주께로 이끌어올 구원의 그 통로, 영광의 축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경건에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정통성이 있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이마의 손목에 율법의 말씀을 들고 지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으로 도전해 다가와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들이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삶과 신앙이 없이 그저 건물과 장소적 개념으로, 그저 했다고 하는 예배 행위적 개념 안에 거룩과 경건을 포장하고 위장하려는 위험한 신앙을 경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면 이것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일 수 없다. 엉뚱한 경건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너희들은 말하는 것이냐? 그 뒤에 기이한 말이 따라 나오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사실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제사를 빌미로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가증한 일을 해도 얼마든지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예배와 제사를 계속되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구원을 보장해주는 보루처럼 악용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들으십니까? 예배자에 합당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진실로 구원받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남은 남유다가 먼저 전철을 따라서 그 패해가고 멸망해가는 아수르의 그 본을 받아서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뒤따라가면서 심판을 자초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던 남유다 백성들은 저들 안에 있던 거짓된 믿음, 그리고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꿔버린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 위기의 때에 한 번쯤은 나의 믿음, 한 번쯤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경건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귀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한자성어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신앙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채찍을 가하여 힘있게 달리기를 원하는 말씀이며, 행여 탈선하며 행여 그릇된 길을 달리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받아 돌이켜 올바른 믿음과 경건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중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그 한 사람 되기를,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